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독생성자였지만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신앙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 만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공생의 사역을 중간 결산하시면서 머지않아 닥칠 십자가의 순환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실 그런 즈음에 벌어진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시는데,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바로 이제 재확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길래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저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아마 궁금해했던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 수제자였고 어부였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난 이후에 교회의 기초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에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베드로의 개인에게 면죄권이 부여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헬라어로 시에이 페트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시에이 호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한 직접적인 주어진 반응으로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했던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시에이 페트로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주님은 뭐라고 했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에피타우테 테 페트라. 여러분,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성 보통 명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인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너의 신앙 위에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매우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고백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구원과 영생,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심판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옥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억지와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신령한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다 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왔던 나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로지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족한 면이 보인다면 서로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사명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마치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멸망과 구원, 심판과 영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교회 선택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최소한 전통 신앙을 이어서 받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땅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한 과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 것인가?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인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 위에 베드로처럼 믿음의 신앙을 잘 고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예수님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마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가 떠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라고 말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짓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과 그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난 사람들은 마치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것이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이나 공생의 기간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이럴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원래 여러분 베드로의 본 이름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너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신앙의 고백으로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주요,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삼위일체의 성자의 하나님,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단들이 교묘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다른 이름을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자기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꾀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마호메트를 믿고 있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 국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의 디아스포라의 민족으로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재림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버림바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때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종교 교역자의 기본 정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실입니다. 루터가 건 캐치프레이즈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리턴 가스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적으로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줄 알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그루의 나무가 털을 정해서 심겨졌으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넘어지고 쓸데없이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져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한 청년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꼭 교회를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어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래서 난로를 딱 떼고 있는 무디가 장작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쪽 바깥에다가 갖다 놔라,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무디 선생이 시킨 대로 장작개비 하나를 갖다가 바깥에다 놨어요. 잠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장작불은 어떻게 해요? 꺼져버리고 말아요. 다시 장작불을 가져오라. 그 장작을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쏘시개다 넣으니까 어째요? 와, 불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꺼져버렸던 이 장작이 확 불을 통해서 막 활력을 막 활활활 타오르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던 청년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교회를 잘 출석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신앙의 공동체에 있을 때는 믿음이 커 보이는 것 같지만 혹여라도 이탈화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믿음에 서고 또 서고 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위에, 이런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 오해를 많이 하는 교단이 캐더릭입니다. 캐더릭. 그래서 캐더릭은 베드로를 아주 우상화시키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나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비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뜻을 빌려서 교회를 설명한 것이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혹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더 위에 세웠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잖아.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로지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반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공로로도 안 됩니다. 과학이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독교의 신앙과 이방 종교를 혼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련을 하고 돌을 닦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고는 우리는 올바른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진짜 어려움이 오면 모두 아작나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용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법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도 계시구나. 저는 못 가봤어요. 미국을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못 가겠어요.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비행기를 하도 이코노미식을 타다 보니까 다리는 길고 좁아가지고 차라리 죽느니 못 가겠다. 미국 가야 할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미국은 한사코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곳에 타고 가면 미국도 한번 가볼 만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니까. 한번 가본 사람들은 아마 그 나라가 한 번 가보고 미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설마? 최소한 미국을 가려면 20번, 30번은 갔다 와야 미국 갔다 왔네 이렇게 말하지, 한 번 갔다가 온 사람이 미국 갔다 왔습니다 손 들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안 돼요. 지리산 갔다 가봤습니까? 한 번 올라가고 지리산 갔다 왔습니다. 아니요. 지리산은 최소한 50번은 올라가야 지리산을 좀 보고 왔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리산 가보신 분? 한 분도 없네. 저도 딱 2번 가봤어요. 천왕봉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셔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맑은 자연,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 뉴욕이라는 도시에 여러분 마천루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거기에 보니까 레디오 시티 빌딩이 800자, 크리스로 빌딩이 1050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유명한 건물이잖아요. 이 빌딩이 1250자. 이런 높이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1층에서부터 그 엠파이어 건물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올라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무려 70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70대. 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70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빌딩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왜 뉴욕에 이렇게 엄청난 빌딩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뉴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만큼 지반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빌딩을 세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빌딩은 어디입니까? 잠실에 있는 롯데 제2 빌딩 아니에요? 이야, 너는 가보신 분 계세요? 적어도 그 건물을 가보신 분들은 10번 정도는 가봐야, 가봤다라고 하지, 한 번 쳐다보면서 가봤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보신 분.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63빌딩 가보신 분. 63빌딩은 아마 여러분들 정말 죽으라고 많이 가봤을 거예요. 이 63빌딩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가장 높은 빌딩이었잖아요. 시골에 살면서 63빌딩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두가 다 서울 구경 간다 그러면 63빌딩 갔잖아요. 이 빌딩이 63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지반이 그만큼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공법에 한화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는 지반으로 이 세워 박는 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63빌딩은 밑에가 물을 채워서 도로래로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건물로 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건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느끼잖아요. 바로 63빌딩은 지진에도 움직이게 하게 만들어서 건물이 움직입니다. 사람을 느끼지 못해. 거기 있는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진이 벌어지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꾸 움직여서 그 건물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짓는 방법들이 대단합니다. 공법들이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뉴욕은 이런 천혜의 지반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자랑할 만한 건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뉴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위로 깔린 터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집을 지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건축되어진 성도와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음부는 뭐예요? 지옥 아닙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실제 지옥이 있고 지옥 같은 생활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요,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아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늘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의 종착역은요, 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 같은 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천국 같은 생활 다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미혹이 가득합니다. 욕심과 다툼으로 서로 불행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온갖 다툼으로 서로 해치고 불안과 공포가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것이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에 벌이고 있는 시리아나, 그 다음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아로 곤재리고 있는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보면서 지옥 같은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지옥은 가지 않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면 수십만씩 죽어나가는 브라질, 여러분 이 나라를,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 표현해요?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들이 민족들이 고백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될까? 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지 않든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지옥 같은 생활을 왜 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성령이 그 속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베푸는 모습도 없고 무저 우리 속에는 불행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쓰라림의 삶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삶은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성도의 삶이 행복하고 교회가 바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일은 못해도 그 일만은 잘하리요 열심을 다하세요. 그렇게 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을 경험했잖아요. 한 주가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변화도 안 되고 행복도 없고 천국 같은 생활이 아니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BC 200년경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역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수리아 왕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 역사의 기록의 책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던 제단에다가 돼지를 삶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돼지를 제사로 드리는 법이 없어요. 돼지고기로는 절대로 제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돼지를 삶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좌우에 옆으로 있는 방들에게 창녀들을 보내와서 거기서 살도록 하고, 성전 뜰에는 우상 제우스를 세워서 제우스를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였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을 유대인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가, 성전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고 우상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공간을 마치 창녀들로 하여금 난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회파시키려고 하는 수리아와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들에게 뺏겨버리는 이 모습에 얼마나 절대절명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때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서 수리아 사람들과 담대히 싸워가지고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려놨던 제단에 돼지고기를 싹 없애고 제단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의 안에 존재하는 방들의 창녀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전 뜰 안에 있는 제우스 신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깨끗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사건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습니다.
이게 BC 200년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제단이 바로 그런 거룩한 제단이고, 우리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다른,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위에 세워진 참 믿음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서 성령이 충만한 음부의 권세가 충만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세상의 어떤 이단도,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가 뿌리가 없는 교회로 흔들리며 버리면 교회는 세상에 뺏겨버리고 말아요. 성도들도 세상에 뺏겨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90년의 역사가 아닌 100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게 하시며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